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며칠 날씨가 조금 풀린 듯한데요, 이번 주 중반부터 날씨가 아주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일교차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올겨울에는 독감 걸리면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이 가을을 잘 지내셔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서신서가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57년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57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서 한 20몇 년 지난 그때지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13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종말론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로마 교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도시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이면 또 로마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라온 배경과 환경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았어도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구약적인 전통이 낯설고 불편하게까지 여겨졌을 것입니다. 가장 첨예한 문제가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뭐 음식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유대적인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여기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 신자들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해외여행을 할 때 비행기 타게 되면 미리 티켓팅할 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코셔 음식, 그러니까 율법에 맞는 그런 음식을 해달라고 하면 비행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 모든 항공사가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 신자는, 이스라엘 사람 기독교 신자는 다른 데 나가 살아도 구약적인 이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라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이게 불편한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배경이 있으니 특별히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날 때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먹어라. 먹지 말라는 것은 대개 위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여름에는 먹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되잖아요. 냉장, 냉동 이런 보관을 통해서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 사막은요 낮에 얼마나 더운지 음식이 금방 상합니다. 그런 데서 식중독이나 탈이 나면 이게 막 퍼지면은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전통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고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오늘날은 고기가 여러 가지로 안전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지만 그 당시에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아니 우상하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왜 먹어? 또 레위기에 보면은 먹지 말라는 고기도 많은데 그런 고기를 우리가 왜 먹는가? 우리는 안 먹는다. 장례식장 가서 식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고기, 알 수 없는 고기 안 먹는다. 저 고기가 어떤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인지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로마 신자들은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 우리는 어려서 또 고기를 먹어보라 해가지고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바닷가에 살던 분들은 생선이 없으면 반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게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막 먹는,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들을 유대인 신자들은 에이, 전 믿음이 약한 사람,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로마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저 고지식한 사람들, 깝깝한 사람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구약 율법만 얘기하고 있어? 갈등이 교회 안에서 점점점 깊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에 믿음을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에게 에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것도 못 먹어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말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면 믿음 약한 사람한테 믿음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건 교만이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는 게 믿음이지 너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 좋은 게 아닌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서로 틀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첨예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신앙적인 스펙트럼의 폭이 넓습니다. 진보적인 교단도 있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도 있고 아주 진보적인 교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사회적인 입장 얘기하고 보수 교단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 갈등이 또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자로 받아주셔. 고기를 안 먹는, 비단 고기만이 아니라 안 먹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신자라고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직장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회식하는데 아니 저 집사님이 왜 회식 자리 가서 술을 먹고 있어?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상황이 이게 다른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받으셨고 저 사람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이 날이나 저 날이나 똑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 기독교 신자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 날 또 모였어요. 근데 로마 이방인 신자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은 왜 또 모여 이랬거든요. 그런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 신자들의 신앙이 열심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왜 구약적인 율법 예수 오기 전에 거기에 매여 있는가? 이것도 또 갈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나와도 어쩌다가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매주 나오는 분도 있고 저녁에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저녁에 나온다고 해서 저녁에 안 나온 사람한테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서로 그 일로 다투게 되면 지역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참 갈등이 많습니다. 요즘 퀴어 축제에 여러분 그 동성애 축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 어떤 목사가 참여해가지고요. 거기 온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퀴어 축제 온 사람들 위해서. 이거 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거기를 왜 갔냐고 그 사람을 재판해서 목사 자격을 박탈하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도 가서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재판 결과가 아주 지금 15일날 며칠 안 남았네. 15일날 1차 선고를 한다는데요. 아주 요즘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차별금지법 비성경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가 바뀌어가는데 교회가 너무 못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드리면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유대인 신자들은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려야지. 이 문제가 갈등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죽어도 교회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죽어도 교회 나온다는 그 사람한테 동네 사람들은 이게 교회냐 비난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세가 있는가? 내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동기가 중요합니다. 뭘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먹어요. 안 먹어도 주여 저는 이걸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뭘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8절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살고 죽는 문제를 놓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이 저걸 먹었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저걸 먹지만 어느 순간 되면 안 먹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술, 담배 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에이, 성당 갔더니 그거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교회가 당신 교회 나오려면 담배 끊고 나오셔 그러면 교회 못 나올 것 같아. 믿음이 생겨야 그게 끊어지지. 어떻게 끊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의 분량이 거기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았을까?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용돈을 안 주시는데 교회 갈 때만 돈을 주시는 거예요. 헌금 안 하고.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내 마음을 유혹하는지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오뎅집도 있고 만화가게도 있고 교회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든지 어떨 때는 그걸 조금 사먹고 짝해서 헌금하고 막. 지금은 안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믿음이 약할 때는 그게 시험. 믿음이 약할 때는 주일날 왜 이렇게 일이 많이 생겨? 믿음이 깊어지면 주일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일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정말 중요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나와 다른데 나와 다른 게 이게 선과 악으로 딱 구분이 되면 쉽겠어요. 근데 선과 악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 선이야. 저 사람도 선인 것 같고 이 사람도 선인 것 같고.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감리교가 중요한 선거를 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희 영등포 감리교회는 영등포 지방에 속해 있어요. 영등포 지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영등포구 안에는 34개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구 안에 있는 이 지방의 대표자는 감리사라고 여의도교회 이종춘 목사가 지금 수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위에 조직이 연회인데 그 위에 연회는 우리는 서울 남연회에 속해 있고 이 연회는 12개가 있어요. 서울 남연회는 서울특별시의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이남에 있는 저 감동구에서부터 쭉 지나오면서 저 강서구 가기까지 한강 이남에 있는 여기 한 20만 명 되고요. 한 400여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 대표자를 내일 뽑아요. 그리고 전체 감리교회 대표자도 내일 뽑아요. 전체 감리교회는 한 6천 교회 되고 130만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요, 서로 봉사하시겠대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출마하면은 나쁜 사람 안 되고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되는데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서울 남연회에도 여러분 잘 알만한 광림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봉사하시겠고 그런가 하면 저 관악구에 있는 유신교회라는 교회 목사님도 봉사를 하시겠대요. 저는 둘 다 좋은 사람입니다. 제게는 다 친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서로 잘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막 광장으로 나가는 사람도 정말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 속에 어떤 딴 생각이 있는지 봐야 된다. 변화받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받은 마음, 우리는 이런 일들 속에서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군대 가서 처음 들어가서 신병으로 이렇게 지나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 갈등과 여러 가지 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힘이 들죠. 그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환영한다.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 그들과 함께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참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우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식구들도 그렇지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어머니 배쪽에서 나왔는데 형제가 달라도 뭐가 달라?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합력하지 못하고 갈등을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저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고 비교적 그런 일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해서 정말 누구에게 어떤 구애받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도 있고 멀리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아마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한 30% 이상 어떤 그 성장이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7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접어들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분들도 있고 흐려지는 분들도 있고 그 일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신앙이 조금 약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 로마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이겨내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싸웠으면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장이 고린도전서에 들어갔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 발 위에 맞추고 기대입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몸이 불편한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